오늘은 시편 23편 네 번째 시간으로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유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어 푸른 풀밭에 눕도록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쉬게 하시며 또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의의 나라로 의의 길로 걸어가게끔 인도하시는데 그런 완전한 만족을 느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다윗은 궁핍하고 결핍한 삶을 살았는데 그는 자신의 궁핍과 결핍을 보지 않고 자신의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풍성함을 볼 줄 압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봄으로 인하여서 주눅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공급되는 풍성함을 통하여 안위하고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2024년도 들어서면서 감사의 생활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은 결과라 사료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결핍이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풍성함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인의 저자는, 시편 23편의 저자는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진정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삽니까? 누가 봐도 정말 가장 완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삶, 완전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4절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궤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시인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상황이 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푸른 초원, 쉴만한 물가, 의의 길, 정말 아름다운 장소, 풍요로운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소를 옮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까지 소개된 장소, 공간과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이 골짜기, 원어로 보면 깊은 암흑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깊은 암흑의 골짜기.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은 종종 골짜기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골짜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이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래요. 골짜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 골짜기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들 종종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시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놀라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완전한 세상입니까? 불완전한 세상입니까?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 천국이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완전한 세상 같으면 무엇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가 있는 세상이기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탄탄대로 넓고 큰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길도 걷다가도 구구양절 꾸불꾸불한 복잡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이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슬픔, 역경, 고난 찾아올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면제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인생의 수렁텅이와 같은 깊은 골짜기에서 허덕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소연하고 한탄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은 아마도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 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처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목자로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면제받을 궁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면제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10중 8구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환난과 고난에 믿음의 사람들이 면제받을 거라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해야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서 면제받을 거라 말하지 않고요,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라?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즉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었으니 담대하게 그 환난을 극복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환난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감사하여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당할 거다. 미리 알고 대비하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환난이 피해졌습니까? 아니요. 환난을 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환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맞이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과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요 정황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담대해야 되고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23편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을 당할 때 처신해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신의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상황을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 상황이랄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담대함이었습니다.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다닐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그 골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달리지 않았을까요? 걸어마 내 살리라고 뛰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오금이 그냥 저려가지고 막 다리가 그냥 자석에 붙은지 땅에 딱 붙어가지고 막 벌벌 떨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닌다는 거예요.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유롭게.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침착하지 않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침착하는 거예요. 다윗의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요. 다윗이 믿는 구석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와 비슷한 사망의 음침한 깊은 골짜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상황을 간증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인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요.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골짜기, 깊고 깊은 수렁에 빠진 듯 싶습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걷는 것 아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의 인생길 앞에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 속에는 물도 만나고 불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현장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겨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숱하게 걸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는 숱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럴 때마다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살았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신의 역경, 고난, 이 모든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 눈물 앞에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시험에 들고 그런 적이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분들 종종 봤습니다. 어떻게 될까봐. 살아보니 저런 경험, 이런 경험 다 하잖아요. 저런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살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될까봐, 어떻게 될까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까봐, 눈물 골짜기 다닐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바뀐 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라, 담대하라, 이겨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리했으니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고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왜 필요합니까?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잘 될 거야.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다 잘 될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 이 이민생활 몇십 년 하면서 숱한 고생과 위기를 경험했잖아요. 이 아르헨티나 경제 보세요. 야, 이 세계에서 제일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에서도 꿋꿋하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어떻게 되었어요? 되긴 뭘 어떻게 돼요? 돼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걱정은 기우예요.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담대한 믿음과 선포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생기세요? 힘듦이 생겨요? 스트레스 받고 걱정 염려가 돼요? 그때마다 고백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일으켜 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걱정도 팔자인 삶 살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믿음이 굳어지고 그로 인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과 안식과 감사가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그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당당한 고백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